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을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또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둘이 하나, 그래서 21일이 한국에서는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가정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함으로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멋진 걸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로 이어집니다. 가정의 회복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간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창조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세상에 오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은 거부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를 향한 거부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살아생전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후대에 이르러 유명해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빈센트 반 고흐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고흐의 작품 중에 살아생전 유일하게 팔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을 아르레 붉은 포도밭이라 그럽니다. 당시에는 약 3,000불의 가치로 팔렸습니다. 지금은 8천만 불이 넘는 명작입니다. 고흐는 강렬한 색채와 힘찬 붓터치 그리고 독창적인 시각까지 두루 갖춘 천재 예술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살아생전 고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당시 그의 작품은 사람들로부터 조잡한 그림이다, 심지어는 미친 사람의 그림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고흐의 천재성과 작품의 진가를 알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한 사건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그가 창조한 인간들을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거부를 받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는 최초의 말씀 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거부를 당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거부를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백성들로부터 거부를 당하시며 결국 신성 모독죄와 반역죄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왜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며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은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기 등장하는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성장기에는 북쪽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잘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중심으로 그 마을을 거점으로 삼아 중심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을 가리키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각양 질병들이 고침을 받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에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신 나사렛을 방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잘 알았으며 예수님과 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 목수가 되어 가정을 부양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목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목수의 아들이 유명인이 되어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 고향에 방문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 나사렛의 회당을 찾아가십니다. 회당이란 유대인의 모임 장소가 됩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회당의 주된 용도는 예배입니다. 당시 회당 예배 순서는 찬양, 그리고 신명기 6장의 쉐마를 암송하고 기도, 성경 봉독, 그리고 설교, 그리고 축도, 이런 식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회당 예배 형식을 초대교회가 따르게 되고 우리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 가운데 이사야서 구절을 읽게 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읽으신 구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에 관해 예언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포로된 자들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 다시 보게 할 것이다. 눌린 자를 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될 것이다. 누구입니까?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억압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오직 소망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을 구원할 자유케 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의 그 예언이 담겨 있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향한 열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당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유대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마음이 가난한 자, 세상에 아무런 미래도 소망이 없어 완전히 영원히 파산을 경험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영적으로 장님된 자들의 눈을 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악한 영들과 세상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선포하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그저 2000년 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우울증은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묶이고 질병으로 묶이고 잘못된 중독, 관계로 묶였던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을 묶고 있는, 자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영원토록. 아멘.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결박은 이미 다 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함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고향 나사렛에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나사렛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그들이 다 그를 증언했다라는 말은 칭찬하다라는 의모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게 여깁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를 이루는 능력이십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배경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들었을 땐 은혜 충만한데 놀라운데, 이 사람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 회당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기를 바라본 동네 어르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필경 예수님이 미쳤다고,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사렛 사람들의 평가는 이 짧은 문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자신이 창조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건만, 그들에게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건만, 그분의 백성들은 창조주를 알아보지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다해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왔는데 그 은혜를 깨달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죄인들을 향해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고 이들을 싹 심판드리고 쓸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도 받아들이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을 정죄도 심판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기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라는 말은 당시 유명한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남을 고치기 전에 너나 잘해라, 너의 병이나 살펴라 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먼저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게 보였던 그 표적들을 우리에게 행하면 그때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믿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을 안타까워하시며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시절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극심한 가뭄과 흉년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신분의 사르밧 과부 한 명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사르밧 과부는 어린 아들과 겨우 한 끼 남겨놓고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자기에게 먹을 음식을 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먹으라는 겁니다. 한 끼 남았는데 그 음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너를 공급하시리라. 너희 병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믿어야 합니까?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사르밧과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흉년과 가뭄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큰 종사에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나병이라는 수치스러운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엘리사라는 이스라엘 선지자 소식을 듣고 찾아가게 됩니다.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을 위해 안수하고 뭔가 기도해 줄 것이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만나기는커녕 엘리사는 자기의 종을 보내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는 이상한 황당한 메시지만 전합니다. 이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럼에도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 스토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신 은혜를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은혜는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향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메시아로 오셨건만, 은혜 주시기 원했건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극도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시 벼랑에서 떨어뜨리는 행위는 구약에서 반역자를 처단하는 그런 형벌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자신들을 더러운 이방인들과 비교한 것에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거부를 당하십니다. 결국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거부를 당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에 의해 거부당했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고 받아들여집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부감이라는 것에 대한 적용이 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거부의 상처를 은혜로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는데 상처를 받는 사람만 있다. 우리도 수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내가 주는 상처는 생각 못하고 내가 받는 상처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왜 거부를 당하십니까? 결국 이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그분의 배경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배경, 겉모습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이렇게 상대방의 겉모습을 보며 평가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배경, 학력, 고향, 과거. 우리는 너무 서로를 평가하며 정죄하는 일, 서로를 거부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부당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분을 구역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구역에 더 이상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그 안에 상처를 받아서,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성숙하시고 교회에서 그 신앙이 공인된 분인데 자기는 더 이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고 거부당하고 싶지 않고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구역에만 너달지 말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무너진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또 상처를 주는 곳이 되었구나.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시다가 상처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한 명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는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게요, 예수님도 거부당하시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든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죄지요, 우리 인간의 죄지요. 근데 예수님의 거부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부를 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거부를 당하셨다. 이사야서 5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멸시를 많이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신이 버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들로, 자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거부를 당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때로는 우리는 용납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사람들에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도 다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용납과 용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관계 가운데 상처가 있으십니까? 먼저 여러분들 그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부당한 상처는요, 세상에서 치유받을 수 없어요. 때로는 그저 깊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가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반응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오직 완전한 은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만 우리의 깊은 심령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처가 치유된 후에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더 나아가 우리 중요한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고 상처 준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배경에 있더라도 어떤 과거를 갖고 있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은혜로 대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부를 당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이 거부의 상처를 은혜로 치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익숙함에 관한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바로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익숙함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는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또 우리 신앙의 감각을 무뎌지게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게 하고 영과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해야 되는 예배를 식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익숙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익숙함의 반대는 낯설미 아니라 소중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관계의 소중함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가정 아닙니까?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챙겨주고 더 사랑하는 관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소홀해질 수 있고 그 소중함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때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가정이 때로 이렇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남편이라 그러지 않으면 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데 때로는 아내와 자녀들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참 중요한데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을 소중히 여기며 정말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관계의 소중함이고요. 두 번째는 2025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 기도의 소중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도의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우리 가운데 권리를 주셨는데 자녀의 권세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벌써 2025년에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자라는 힘찬 고백으로 나아갔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이미 우리의 기도가 익숙해져서 식상해지고 더 이상 그 기도에 대한 기대도 믿음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프로포즈 하겠는데요. 이게 10-10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오전 10시나 오후 10시 시간이 되시면 10분, 오전이 편하신 분은 오전에, 오후가 편하신 분은 오후에 이렇게 10분 기도하면 어떨까? 제가 여러분들의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해 봐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까? 제가 기대를 해봅니다. 10분이 만약에 너무 어렵다면 1분이라도 괜찮아요. 오전 10시나 오후 10시 아니면 오전 오후 10시 두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믿음과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구역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는 신앙의 익숙함이 아니라 믿음의 날마다 새로움으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로 치유받고 은혜의 공동체를 세우며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